사람이 각자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신앙생활에도 스타일이 다르고 체질이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 스타일로 갈라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모세 스타일이고 세 번째 에스라 느헤미야 스타일입니다. 신앙, 같은 기독교 신앙, 같은 성경적인 신앙이지만은 각자 그렇게 신앙의 성향,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교회에 따라서 그런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스타일은 체험 중심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때의 본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그때는 제사장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1대1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개인의 체험, 이게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개인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받은 체험, 내 감격, 자신의 간증, 그걸 붙들고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자기 내면의 체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단히 참 바람직한 신앙이지만은 거기 또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 체험은 각자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된 신앙의 기준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흔히 꿈 얘기를 합니다. 꿈에 성령님의 지시받았다. 그게 참 곤란합니다. 그 꿈에 성령님의 지시받았다는 그게 근거가 뭐인가? 응? 각자 자기 꿈 꿔가지고 성령의 지시라 그러면은 각자 거의 달라집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목사 중에 대통령 출마했던 분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그래서 왜 목회자가 대통령 출마를 어째서 하는 거요? 물었더니 같은 시기에 수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 강남에서 중학교 2학년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이 이번 대통령이 된다. 그 꿈 얘기를 다 모아가지고 대통령의 입후보까지 했습니다. 근데 물론 떨어지죠. 몇 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체험 중심의 신앙이 소중하고 뜨겁지만은 기준이 개인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것도 문제가 생기지요. 내가 남양만에서 목회할 때 농민들 부업단지 한다고 하다가 빚을 졌습니다. 경영에 실패를 해서 빚을 졌는데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걸 보고 우리 어머님이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1월달 추운 겨울에 노모가 금식 기도를 하시니 내가 부담이 되어서 어머니 지금 안 그래도 복잡한데 어머니 금식하시면 노인이 혹시 건강상해서 돌아가시라도 하면은 큰일입니다. 빚져가지고 지금은 장례비도 없고요. 겨울에 땅이 얼어가 파기도 어렵고요. 어머니 금식 나중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이 늙은 애미가 아들 위해서 할 게 기도밖에 더 있냐? 내 걱정하지 마라 하고 금식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나가면서 어머니 좀 그만하시면 좋겠네요. 그러고 또 저녁에 들어오면서 어머니 괜찮습니까? 날마다 그래 반복을 했는데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엔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시더니 얘야 내 오늘 금식 마쳤다. 그러셔서 아이고 어머니 다행입니다. 건강하게 마쳐서 다행입니다. 그때 어머니 뭘 하시는 거 하니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마친 것은 금식을 마친 것은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금식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 어떤 음성 들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기를 아들 목사가 지금은 어려우나 42살이 지나면 괜찮으니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내가 이 얼른 마음에 안 닿아서 어머니 그 좀 이상하네요. 혹시 노인이 안 잡수시고 하니까 원기가 없어서 텔레비 소리 헛들은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야가 날 안 믿는구나. 내가 뭐 텔레비 소리 하나님의 음성 내가 구별 못할까? 그러고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무슨 증거가 있는데요? 팩스로 온 게도 아니고 녹음이 된 것도 아닌데 혼자 들으셔놓고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무슨 증거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이게 증거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 신앙의 확신은. 은혜 받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끓어오르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에 찬양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혼자 음성을 들었는데 마음의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 내가 그린 긴가민가 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확실히 어머니 기도 음성이 틀림없더라고요. 그 뒤에 일이 잘 풀려나가는 거이지요. 그래서 내가 얼마 지났는데 어머니 그때 하나님 음성 들으셨다는 말이 그 일리가 있네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보여주시는 거이지. 내가 늘 네 위해서 기도한다마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걱정하세요? 했더니 내가 볼 때 너는 시원찮은 목사다. 목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낀데 장사꾼 매래 가방 들고 뛰댕기만 하니 그렇게 시험에 안 들겠냐? 그 뛰댕기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꼭 물가에 있는 애들처럼 아주 내가 염려스럽다. 어머니 그러세요. 내가 어머니는 아들이 맨날 시원찮아 보입니다. 밖에 나가면요 김진홍 목사 존경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뭘 하시는 거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응? 그 사람들이 너를 존경한다는 건 네가 우째하는지 모르니 존경하지. 알아봐라. 누가 존경하겠나? 응? 애미가 볼 때는 하나도 존경할 거 없다. 응? 그래서 아들이 시원찮으니까 어머니가 기도로 늘 보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 신앙이 참 아브라함 스타일이죠. 아브라함 스타일이 참 힘이 있고 뜨겁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의 기준이 혼자 체험하니까 보편적인 공통적인 기준이 약해지지요. 가끔 체험 중심의 신앙, 아브라함 신앙 스타일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 스타일 그랬지요. 모세 스타일은 아브라함 스타일하고는 반대입니다. 모세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지요. 모세 시대가 되면은 아브라함 시대처럼 개인이 체험 내세우면 오히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움직여야 되지. 개인 중심, 개인 내세우면은 이건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 조직으로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스타일은 순복음 교회, 오순절 교회 이런 계통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요, 순복음교회나 오순절교회 교인들한테 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체험을 강조하고 체험들이 깊어서 뭐 순복음교회 구역장 좀 되면요, 이 장로교회 목사 뺨칩니다. 개인 돈 내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가고 막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모세 스타일은 우리 캐톨릭 교회 스타일을 할 수 있겠지요. 캐톨릭 교회는 교황으로부터 전 세계 교회가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 장점이지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 교회 그런 아주 흔들림 없는 조직적인 능력, 이런 걸 또 우리가 배워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본류, 메인스트림은 세 번째, 에스라 느헤미야 스타일입니다. 왜 에스라 느헤미야 스타일이 우리의 본류냐 하면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로 돼가지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때인데, 그때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사라지고 각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기 신앙 말씀 안에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신앙을 지켜나가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스타일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8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서 8장.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아주 개혁운동의 성공 사례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불가능한 조건에 최악의 조건을 극복하고 개혁을 성공시킨 개혁 사례가, 성공 사례가 느헤미야서입니다. 1장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는 개혁 운동이 진행되는데 8장쯤 가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지쳤습니다, 모두. 이걸 개혁 피로증 그럽니다. 새로운 정권도, 지금 정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2년 지나서 3년째 곧 들어가지요. 한 2년쯤 지나면 피로증이 생기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막 성공하는 정부 한다고 막 기어물토하지만은 한 2년쯤 지나면 모두 시들해져가지고 개혁 그러면 야, 그 개혁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냐? 다 카니라. 그러고 피로증이 생기고 짜증나고 지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이 8장에 가서는 지쳤습니다. 모두 기가 떨어져가지고 비실비실하게 됩니다. 그때 새롭게 불을 붙이는 운동이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이 성공하게 되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우리 서울로 말하면 여의도 광장에 다 모인 겁니다. 여의도 광장 같은데 전부 뭐 남녀노소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나라 일이 개혁 운동이 지쳐서 모두 참 기진맥진했을 때에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8장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전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이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 우는지라
말씀에 모두 백성들의 가슴에 닿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진맥진해가 되겠냐?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자. 그러면서 눈물로 모두 응답을 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장면이지요. 자, 그랬더니 그때 지도자들이 참 대단히 현명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 듣고 원기를 회복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게 되니까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축제를 벌립시다. 우리가 지쳐서 이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영혼이 깨우침을 받고 힘을 얻게 됐는데 축제를 벌립시다. 우리가 한번 질펀하게 축제판을 벌립시다. 그런데 축제를 벌리는데 있는 사람들만 음식 잔뜩 해와가지고서는 실컷 먹고 없는 사람들은 옆에 쫄쫄 굶고 있으면은 그 축제가 안 된단 말이지요. 참 그때 지도자들이 대단히 현명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리되 있는 사람들은 음식 준비를 더 많이 해와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같이 우리가 축제에 참여토록 합시다. 이걸 밥상공동체.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축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질편하게 할렐루야 축제를 벌리고 없는 사람들은 철철 굶고 있으면은 거기에 원망이 생기고 불안해지는 거지요.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야, 이거 무슨 축제가 이런 축제가 있어.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누구는 얼어 죽고 누구는 뒤어 죽냐. 이거 이런 놈의 축제가 어디냐. 민심이 불안해지고 뒤숭숭해지는 거이지요. 이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같이 모아가지고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축제를 벌립시다. 이래 했는데 그 결과가 뭐이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축하하는 여기에 이게 능력이다.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안에 같이 기뻐하는 이게 파워다. 이게 말씀 중심의 신앙의 요점이지요. 우리 10절 말씀 본문을 새기면서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joy, enjoy 할 때 joy, 기쁨, joy in the Yahweh. 야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기뻐하는 것이 is power, 능력, 파워. 우리의 신앙인들이 현실을 극복하고 난관을 이겨나가고 여러 가지 참 삭막한 세상에서 은혜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중심에 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안에서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파워다. 이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소중한 거지요. 물론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브라함 스타일, 모세 스타일, 느헤미야 스타일, 체험 중심의 신앙,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다 합쳐져서 바람직한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주특기가 있고 특색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우리 여호수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시작할 때는 모세 죽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24장에 여호수아가 죽는 데까지 이어지는 24장 중에 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합니다. 23장은 여호수아서의 결론에 해당하고 마지막 24장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6권 책의 전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같은 책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 능력을 함께 받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 중에서 오늘 1장 8절 말씀, 1장 8절.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인생 산다는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다 힘드는 세상입니다. 그런 현실을 극복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게 말씀 안에서 오는 능력이다 이거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완벽하게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자기를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앞서거나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 은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은 3장입니다. 3장 8절 말씀. 자, 요단강을 도강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공격 목표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읽어야 성경 읽는 진수,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탁월한 지도자냐 하면은 아주 전략적으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 목표가 여리고라 그랬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쭉합니다. 고구마 생긴 새처럼 길쭉하게 땅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리고가 어디 있냐면은 중간 지점이 여리고입니다. 요 앞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바로 여리고를 공략해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륙으로 아이성으로 진격해서 작전을 펴나가는데 여호수아가 아주 그 후대에 오는 장군들의 하나의 전략적인 목표의 교과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렇게 길쭉한 나라의 중간 지점 여리고를 공략해가지고 이 땅을 두 토막을 냅니다. 나라를 둘로 쫙 가릅니다. 왜 그랬냐? 남북을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남북을 중간을 탁 잘라서 두 토막을 내가지고 먼저 남쪽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모아서 북쪽을 점령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공략사의 전략이 됩니다. 이걸 누가 가장 잘 응용했냐면은 나폴레옹 장군이 가장 이걸 벤치마킹했다 그럽니다. 나폴레옹이 이 여호수아 작전을 항상 본받아가지고 나폴레옹 군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기병대를 투입해가지고 주황 돌파를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함락시키는 것처럼 강력한 기병대를 투입해서 주황을 딱 갈라서 두 패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소수의 인원으로 지키고 전부 힘을 모아가지고 다른 한쪽을 공략을 해서 격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전부 합쳐서 다른 한쪽을 격파를 합니다.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여호수아서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이 길쭉하게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듯이 한반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여리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어디겠습니까? 바닷가에.
인천입니다. 그래서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아주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전술을, 전략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 출발점이 여호수아 기드온 작전에부터 나오는 거이다. 여리고 작전부터 나오는 거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략적인 그런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예를 듭시다. 모택동 군대하고 장개석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장개석 군대가 쫓겨서 대만으로 쫓겨났지요. 그러고는 이제 중국 천지가 공산당 모택동 천지가 됐는데 참 읽어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 모든 전투에 장개석 군대가 이겼습니다. 전투는 다 이겼는데 전쟁에 져버린 겁니다. 왜냐? 전략적이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영혼이 구원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이런 것이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기업하는 데 전략적인, 인생 살아가는 데 지혜, 인생 살아가는 처세하는 데 모든 지혜와 이런 것을 성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그렇게 깊이 읽고 깊이 적용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런 점에서 아주 여호수아를 그런 각도에서 읽어보면요. 그렇게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이 지금 3장입니다. 3장 8절 말씀. 3장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에 들어서라. 이게 좀 아주 이상합니다. 지금 그때는 요단강 강물이 보리배는 처리돼 가지고 강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상한 거이지요. 무슨 특공대나 무슨 기병대나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라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요단강 강물이 많은데도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렸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강 도강작전의 맨 앞에 누가 섰다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 뭘 맸지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군대에 앞장서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시기에는 강물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10여 년 전에 이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일부러 요단강을 버스에서 내려서 봤습니다. 이 본문생하고 물이 넘칠 걸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또랑물이에요, 또랑물. 폴짝 뛰면 건널 수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는 3천 몇백 년 전의 얘기입니다. 3천 몇백 년 전에 우기에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요단강 물이 넘쳤습니다. 그때 생각하고 요단강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빈약합니다. 그런데 그때 물이 넘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건너가라는 겁니다. 물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 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자 제사장들의 발이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물가에 잠기자. 강물이 넘치는데 강물이 멈추도록 기다리지 않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목이 물에 잠기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16절 말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뭡니까? 그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요단강 강가에서 강물이 줄어지도록 강물이 마를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요단 강물 건너는 것이 우리 삶의 기업 현장, 가정의 현장,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요단 강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 역경, 온갖 어려움이 거기 멈추도록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정면 돌파로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겨지자 강물이 멈췄다는 겁니다. 일컬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고 우리를 가로막는 역경과 시련을 현장에서 돌파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 강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언제 강물이 마를까요? 언제 기다리면 될까요? 이게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학에서는 종교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명상종교입니다. 명상종교. 불교가 대표적입니다. 깊은 명상 속에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종교는 다릅니다. 실천 종교입니다. 실천 종교. 바로 요단강 강가에서 강물이 줄어들도록 기다리지 아니하고 강물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예, 믿습니다. 들어가서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멈추어 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그 강물의 배엔 앞장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는데 그 앞에 더 앞장선 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장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하기에, 공부하기에, 가정, 사회생활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가 좀 많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산다는 것이 각박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요단 강가에 서 있다 생각을 하고 그걸 강가에서 기다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물로 들어서라. 그들의 발이 물에 잠김에 강물이 멈추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본받아 우리 삶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시련, 역경, 장애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요단강 가에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머뭇거리고 멈추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를 세워서 요단 강물 같은 현장으로 들어가서 강물이 멈추는 체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